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이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통해서는 특별히 피에 대한 부분들을 피를 고기와 함께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를 크게 삼가해서 조심해서 다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피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생명이 죽는데 피가 흘리지 않아도 죽는 법이 있죠. 호흡이 끊어져도 죽습니다. 꼭 피가 아니더라도요.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원인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와 생명이 꼭 동일하게 말하지 아니하도 생명을 다른 것으로 대비해도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는 곧 생명이라는 의미를 그 피에 담으셨습니다. 상징적으로 담으셨고 그 피를 다루는 법을 특별하게 주의하여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크게 삼가하여서 대충 생각하지 말고 아주 긴장함으로 그 피에 대한 부분들을 생명을 다루듯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들을 피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긴장하여서 구별되게 다루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레위기서를 통해서 죄사함의 비밀이 피에 있음을, 생명의 비밀이 또 피 흘림의 비밀이 죄사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희생 제물의 비밀에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는 그 비밀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 살인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를 흘리게 한다라는 것, 살인을 한다는 자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다루시는 큰 범죄에 속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 흘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대속에 대한 부분들로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 속에서만 그 피 흘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전에 그것보다 좀 더 먼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누구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과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피를 다루게 하실 때 우리가 명확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를 다룰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문 앞,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피를 흘리고 잡는 것이고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함께 즐거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제단이 너무 멀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가 없어요. 그럼 고기를 먹을 수 없나요? 그래도 먹을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땅에 쏟아 버리고 그 피를 잘 묻고 나서 고기는 마음껏 먹을 수 있대요. 짐승을 잡다 레위기서에서는요, 야생의 짐승을 노루나 사슴이나 새나 야생의 짐승을 잡아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제물로 드리는 가축을 통해서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짐승을 잡으면 모든 짐승을 피째 먹지 않습니다. 피는 따로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문 앞에서 잡거나 여호와께 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 있거든 그 피를 땅에서 쏟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기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 고기 많이 먹고 싶어? 많이 먹어도 돼. 그것까지 문제 삼지 않으신대요. 집 앞에서 너가 피를 땅에다 잘 쏟고 아니면 여호와 전 앞에서 피를 잘 주 앞에 바치고 나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더 먹고 덜 먹고 문제 삼지 않으시겠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을 때요, 가축을 잡아서 먹을 때 우리는 가축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고기를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에요. 개념을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축이 죽었잖아요. 그럼 내가 잡아서 내가 죽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피를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내가 함부로 다루지 말고 내가 먹지 말고 내가 정복하지 말고 내 소유로 삼지 말고 그것을 여호와께 드린 것과 같은 구별됨으로 하라는 부분들은요, 생명과 육체의 고기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요? 본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무엇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단순히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고기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자는 살인한 자라고 말하는 그 살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피를 내 마음대로 다룬 것이에요. 내가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한 것이에요. 그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생명을 온전히 피를 조심하게 다루었다라는 것은 생명을 조심하게 다루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는 것은요, 생명의 소유권 대신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생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어서 다룬 것입니다. 그것은 살인한 자래요. 사람을 죽인 것과 그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한 것, 먹은 것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다루십니다.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마음껏 먹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음식으로서 반드시 먹어야 되죠. 하루에도 몇 번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곧 우리에게 생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음식의 근원이, 음식이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처럼 느껴지고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생명과 양식을 분리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역, 창조자 하나님의 영역임을 두고 우리에겐 고기만 먹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사는 것입니까? 고기를 먹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허락하셔서 사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래요. 사람이 그걸로 착각하니까 내가 먹으면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죽이면 저것들이 죽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모두 다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면 육체를 가지고 고깃 덩어리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냥 고깃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입히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요. 뭘 드립니까? 피를 드려요? 아니에요.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원에서부터 나왔던 본래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피만 보니까 그 피가 굉장히 잔인해 보이고 끔찍해 보이는 어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죽여서 피를 드린다? 아닙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하고 생명 근원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피 안에 대속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같은 비중으로 말씀하시는 그 비중이 뭐냐면 바로 죄거든요. 생명의 반대가 죄니까요. 죽음이니까. 그래서 그 죄사함의 비밀을, 그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대속의 비밀을 바로 피 흘림에 두었습니다. 그때만 뭐 합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때만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안수하고, 그렇게 피 흘림에 다른 것은요, 나의 죄를 대속하는 것 외에 피 흘림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고 해서 더 힘센 것이 아닙니다. 피째 먹는다라는 말은 바로 내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정복하는 것이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대적하는 교만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의 법으로서만이 피 흘림에 대한 부분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또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다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하면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네피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부정하여졌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다 라는 말에 육신이란 말이 영어로는 뭐로 되냐면 flesh입니다. 그냥 고깃덩어리, 짐승의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실존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규정하셨습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동물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착각합니다. 동물들보다 뭔가 우월하기 때문에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뭔가 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별함이, 지능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을 구별을 다르게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도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었습니다. 본질은 짐승과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본질에 우리 가지고 있는 살덩이 속에서 움직여지는 이 생명의 비밀은.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생명의 육신이 됨이라 할 때 그들이 짐승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육신에 무엇이 하나는 인간에게만 특별함이 있어요. 지능 지수가 아닙니다. 그들보다 어떤 육신적으로 우월함에서 다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육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명,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그 살아있다라는 그 비밀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서는 함께 거하시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다름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그들에게 주어서 살게 하신 것인데, 살게 하시는 그 동물과 다른 것, 하나님이 근처만 있어도 그들은 그냥 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비밀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자체가 자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대요. 그게 우리에게 산자라고 표현하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면, 짐승에게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살죠. 왜?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의 비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 안에 다른 주인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고 이 생명 안에 생명의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 비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육신하고 똑같은,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결국은 그 수준이 아무런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짐승 속에 있는 그 약육강식의 모습이 그냥 똑같이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다시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죽음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을 대속하는 피 흘림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의 비밀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둘째 아담 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생명의 비밀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또 다른 입장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한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 속에서 누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누림을 이 땅에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이고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이요 질서입니다. 다 하실 수 있대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한 모든 것을 또 먹을 수도 있대요. 그 다음에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3절에 크게 삼가해서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다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무엇을 건들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들지 말라.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역과 피조물로서는 넘어서서는 안 될 피조물의 분명한 선이 있으니까.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 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다시 말해서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기를 먹는 것,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양식 중에 바로 가축이 짐승이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으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양식으로 나는 소유하는 것이지. 내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어리석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면,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는 악한 죄는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잔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어떤 그 피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피에 대한 이미지는 주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것이고 생명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여기시라.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의롭다. 짐승이 고기를 먹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잡아먹는다는 것은 정복한 것이에요. 내가 강한 것이고 내가 이긴 것이고 그것입니다. 피를 특별히 생명을 다룰 때 분리해서 인식해서 다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짐승 안에 고기 안에 뭐가 두 가지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냐면 양식으로서 육신이 있고 고기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움직이게 하시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인식시켜 주시는 방법이 피와 고기 덩어리를 분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다룬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생명을 다룬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뭘만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건드리고 있지 않아요. 나는 고기 덩어리만 건드리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함부로 내가 막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하신 일에 복 주심으로 감사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양식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양식답게 구하고 그를 생명되게 했던 부분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의 비밀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사로 대속함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보죠. 오직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내가 선을 넘지 않은 내 모습을 온전히 그 안에서 지킨 모습이니까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여호와의 제단 위에 왜 붓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고기는 너 거니까 너가 먹어. 그래서 소유권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피가 하나님 것입니까?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나는 먹어서 사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권서의 허락하심 속에서 살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잡혀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비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 영적인 의미로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먹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지켜지고 있는 것인데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내가 꼭 붙잡고 있어서 하는 것처럼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배고픈 것 배고프지 않도록 굶지 않도록 양식을 붙잡고 있는 것 외에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건 내가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양식,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놓고 잘 되었다. 이제는 평안하다. 내가 배를 두드리고 평안하다.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이 밤에 여호와께서 너의 생명을 취하시면 못 먹어서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동물들도 모든 생물들도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고 특별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너희가 참새 한 마리도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지켜주는지 잊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안에서 담대히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스스로 주의하여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의지할 수 있다면. 그래서 자꾸 생명을 맡기는 것이에요. 더 생명의 위협함을 느끼면 느낄 수 있도록 더 생명을 다하는 헌신과 희생을 더 드리겠죠. 그래서 자기와 버금가는 생명을 드리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이래요. 그게 무엇으로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 생명을 주기까지, 내 생명의 분신을 주기까지 그 신에게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드리면서 그 생명을 그들은 뭘로 생각합니까? 농사 때 곡식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소산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르는 건 뭐예요? 저들은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뭘 먹는 것이고, 뭘 잡는 것이고, 뭘 소유하는 것으로 그것이 생명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 생명의 비밀이 있음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줄 알고 우리 삶 속에서도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삶의 영적인 비밀을 잊지 않아요. 생명의 비밀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생명을 다해서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취하고 생명은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요. 오늘의 본문은 그냥 단순한 희생 제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제사의 희생 제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생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마치 이 생명이 나의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삶 속에서도 고기를 먹을 때에도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될 것.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삶의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과 우리와의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어떤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서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삶을 사는 정확한 영적인 규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산다라는 그 말씀이 단순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맞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게 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았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됐으니까. 가나안 땅은 저쪽에 너희가 지난날에 살던 이집트의 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사는 것이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땅이 그 주시는 은혜를 흡수하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것.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이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것이고 하나님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의 우리의 실존은 허물과제로 죽은 자
육체가 된 자, 짐승과 똑같이 살덩어리만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때는 마음껏 누리되 선을 넘지 않는 경외함의 비밀 속에서 주신 은혜를 복으로 우리 자녀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게 하셨던 우리의 삶의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그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 온전히 예배를 준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정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 교회와 또 함께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교회에 함께하기를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